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5절로부터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신앙의 가늠자인 순종과 겸손의 위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보다시피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과 겸손을 요구하십니다. 만약 순종과 겸손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성품에 관계되어 있다면 결코 이를 요구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성품대로 또는 성격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구하셨다는 것은 성품이든 태도이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고 더욱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변화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당위성까지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순종과 겸손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과 삶에 어떤 의미요 영향력이 있기에 순종과 겸손을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5절에서 순종과 겸손이 함께하고 있고 교만과 겸손이 대척관계임을 봅니다. 순종과 겸손은 교회와 하나님께 인정받는 태도인데 교만은 하나님의 대적을 받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교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겸손보다는 교만의 태도를 부러워하고 닮으려 합니다. 이유인즉 으스되고 싶고 중심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지배자처럼 정복자처럼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심이 되어 군림하고 지배하는 것을 통해 으쓱되는 태도가 교만입니다. 그러니 만물의 중심이시고 통치자이신 주님이 이런 교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리가 없습니다. 교만은 주님의 자리를 넘어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교만은 마귀의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수하에서 온갖 어둠의 일을 생산해낼 뿐입니다. 그러니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그 결국이 필패요 필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만과는 달리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는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은혜와 돌보아 주시는 은혜입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런데 혹시 5절과 6절의 모든 내용을 겸손에 연결해서 해석하는 것에 고개를 갸우뚱하실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각각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겸손히 순종을 낳고 겸손히 염려를 맡기는 삶을 낳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겸손은 5절이 설명하는 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의 힘을 다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에 모든 것을 맡겼으니 염려 또한 당연히 맡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가늠자는 순종과 겸손이지만 순종은 겸손이 나타내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이 무엇보다 우선 구비해야 할 태도는 겸손입니다. 겸손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리스도인다움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성품이 겸손을 향해 변화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겸손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겸손을 무저항과 무기력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정하지 않는 태도이고 힘없는 태도라고 이해합니다. 아닙니다. 이는 오해입니다.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기에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나대지 않는 것이지 줏대가 없거나 비주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기서
그는 8절에서 말한 회방자 마귀입니다. 이 회방자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은 겸손이 무저항과 무기력이 아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정의와 사랑을 파괴하고 회방하는 것들에 맞서는 믿음입니다. 단, 예의를 갖춘 거룩한 당당함이고 격식 갖춘 자기 주장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세계관과 가치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춘 당당함이 거룩한 당당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어긋나지 않는 자기 주장을 하되 격식을 갖춘 예의 바른 태도입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렇기에 겸손은 거룩한 긍정성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세계관과 가치관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에 6절과 7절을 연결해서 읽으면 의미가 보다 정확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6절과 7절에서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은혜와 돌보아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10절에서의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 굳건하게 하시는 은혜, 강하게 하시는 은혜, 그리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와 합해집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들의 교집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붙드심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를 붙드시고 챙기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어떤 염려든 다 주께 맡기는 믿음이 생깁니다. 잠깐 고난을 당하겠지만 이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회방자 마귀에 의해 삶이 회방을 받기도 하겠지만 털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이러한 믿음 아래 나타나는 태도가 겸손이니 겸손은 거룩한 긍정성의 태도입니다. 사실 믿음의 삶을 회방하는 것 중 하나가 부정적 태도입니다. 겸손으로서의 나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자포자기로서의 나는 할 수 없다는 태도는 부정적인 태도이자 믿음 없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자기 비관인 나는 늘 왜 이 모양이지 라는 자책은 결코 겸손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또 일어나는 거야 라며 분노하고 억울해하는 것은 결코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적 겸손, 즉 주님이 원하시는 태도는 거룩한 긍정성입니다. 삶에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단지 지금 나에게 일어난 것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에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일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나에게는 답이 없고 탈출구가 보이지 않아도 그분에게는 답이 있고 탈출구 또한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답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긍정성인 겸손은 고난이나 어려움을 어둡게 이해하거나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으로도 보지 않습니다. 결코 9절과 10절을 놓치지 않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겸손은 웃음을 떠나보내지 않습니다. 감사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행복입니다. 말하기는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행복을 안기는 겸손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시간과 공간을 대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의 권면대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삶, 겸손의 옷을 입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웃음과 감사와 기도가 넘치는 여러분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순종과 겸손의 태도를 원하심을 깨달았습니다. 보다 바람직한 순종과 겸손을 배우고 주님의 순종과 겸손의 기대치에 자라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